이 말씀을 볼게요. 바나바, 사도행전.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사도 바울은 쉽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아나니아가 순종 안 했으면 물론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는 사실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스승들이 있을 때 또 나를 깨우쳐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정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때로는 그 순간에 이제 또 갈라쓰게 하시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바나바를 딛고 사도 바울은 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동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스승을 딛고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딛고 올라선다는 얘기를 예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딛고 올라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 아나니아든 바나바든 그런 부분들이 꼭 우리는 보통 멘토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꼭 있어야 됩니다. 박보영 목사님도 그 집사님에 대한 멘토가 있었잖아요. 다리가 저시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꼭 사람을 사용하셔야 해요. 하나님 뭐라고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를 경험하고 바나바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그냥 바로 아라비아를 간 게 아니라. 다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부른 거죠. 그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 때 정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동행할 때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바울 얘기할 때 바울과 실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쭉 읽어보면 실라와 사역할 때도 정말 세상 말로 너무 콤비가 맞은 거예요. 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 성경 읽어보면 콤비가 너무 잘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14장 12절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오죽했으면, 그렇죠? 오죽 이들이 콤비가 맞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잘 증거했으며 이런 일까지 벌어지냐고요. 바나바는 제우스 자기 역할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 환상의 콤비였어요. 바나바하고 사울은요. 환상이 뭐라고요? 콤비였어요. 이게 동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갈라서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경륜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는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덩어리가 돼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는 정말 감사하게 무사히 맞춰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게 14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은 사울 될 수가 정말 없었어요. 누군가가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동역이다. 동역. 네, 이끌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왜 동역자가 되라고 하실까? 어떤 사람에게 의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체로서 서로 여기서 끌어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사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하냐고요. 여러분들 교회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몇몇 분들은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들을 몇몇 분들이 올해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감당해내시더라고요. 어떤 제가 직분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책임감을 준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내 욕심이 아닌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뛰어나냐 바나바가 뛰어나냐 동역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세상을 자꾸 나누잖아요. 마귀는. 근데 동역은 결국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섬겼던 오네시모 이런 동일한 동역자예요. 누굴 섬겼지만 사도 바울을 섬겼지만 에바브로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죠? 헌신적으로 섬겼지만 동일하게 동역자예요, 여러분. 동역자. 사도 바울이 할 수 없는 에바브로도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에바브로디는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해냈어요. 누구를 섬김으로? 사도 바울을 섬김으로. 사도 바울 사람을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굴 세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세운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데 우리는 직분의 높음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배웠어요. 교회 안에서도. 장로에 대한 얘기, 권사에 대한 얘기. 그게 우리가 신앙의 타락의 근거가 됩니다. 동역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결국 신앙이 타락해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아닌데. 저는 저의 역할이고 혹시 여러분이 저를 섬기는 역할이 있다면 제가 종종 존 비비언 목사님 얘기했었잖아요. 부교역자로서 담임 목사를 섬기는 어떤 부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 아나니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쓰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사람. 너희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특히 바나바는요. 자기의 어떤 신분을 걸고 사울을 데려온 거예요. 자기가 뭐 한 거예요? 보증한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잘못되면? 그렇죠. 자기의 평판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마가 요한이 생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지 않았겠지만 그러면 하면 사도 바울하고 갈라지는 계기가 되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나바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변호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예루살렘 멤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일반 교회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그냥 헌금만 낸다고 하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아니죠. 동역자가 되셔야죠. 동역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설교가 이제 몇 번 남지 않았는데 정말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전하게 해주시려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그 은혜로 갈 수 있는. 그게 상황이 벌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은혜일 거고 기회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분이 이제는 정확하게 동역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요. 여러분 동역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어쨌든 내가 사도가 아니어도 내가 선지자가 아니어도 오중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오중직임에 대한 한 부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오중직임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동역자들이에요. 그게 동역자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죠? 사도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동역자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정말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처럼 아나니아처럼 때로는 오네시모처럼 그들은 다 동역자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동역자로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은혜다. 은혜. 제발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 제가 어느 분에게는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이제는 뭐 정치적인 거 법안 올라오는 거 이제 너무 힘들어요. 올라올 때는 막 수십 개를 해야 된다고 하면 50개씩이나 막 하면 얼마나 힘드니까 법안 반대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다시 다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은퇴하시고요. 그랬어요. 은퇴하시고 이제는 가능성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가능성 있는 영혼들. 그러니까 우리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하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동역자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생각보다 사도의 영역이 넓어요. 근데 우리는 사도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 입으로 하지 말고 신사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지가 사도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자기가 또 선지자야 그래? 알아서 성경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 그렇잖아요. 알아서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를 사도로 불러서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오중 직임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인데 저는 그냥 목사이면 돼요. 저는. 목사로서 부름을 받으면 돼요.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대로 가면 되지.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러잖아요. 박사 타이틀, 타이틀이 많으면 그렇잖아요. 명함에 예? 암흑의 맷동, 배드민턴 회장, 이런 거.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나바와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봐요. 여기도 13장에도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군의 사람 느기와 분봉한 헤롯의 조동생 많은가 사울이라. 여기서 봐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럼 바나바도 사도 바울도 선지자들고 교사들이겠네? 그렇죠? 그럼 그 지금 보면 바나바는 사도이고 선지자이고 교사네요? 이렇다는 얘기는 사도고 선지자 교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 직분이. 그 의미를 해석하시잖아요. 그 의미로. 그래서 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을 기도하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5절에 요한을 수행으로 뒀죠. 근데 13절에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복음은 계속 전해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13장에 보면 성경에 있는 히스토리를 쭉 다 얘기를 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13장 22절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인데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 목사님 제가 청년 때 신방 와서 주신 말씀이었었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그랬더니 제가 어느 청년들 신방 가서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몇 장이냐면 15장 한번 봐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역할 때에도 사도 바울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더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같이 19절 보면 14장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도 알고 시위로 끌어낸지라. 제자 둘러섰을 때 바울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돌이 참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럼 여기 잠깐 뭐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같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만 도로에 맞은 거죠. 지금 바나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얘기한 게 있어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뭐 했어요? 굳게 했어요.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을 겁니다. 라고 지금은 그죠. 다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전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래서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지요. 예수는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얼마나 좋아요. 아멘. 아멘. 그를 증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싸구려 복음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실제성이에요.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시대가 얼마나 싸구려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주를 쫓아오려거든. 그죠? 나를 쫓아오려거든. 아무든지. 누구든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할 때 이걸 이 시대에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옆에 얼굴 한번 보십시오. 구신자? 근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구신자인데. 구신자면 더 받아들여줘야지. 이 말씀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복음을 이분들은요, 타협하지 않고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죠. 근데 이젠 더더욱 우리가 동역자로 준비되어질 때 더더욱 이런 파트너를 만나야 되고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때는 원색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자파라 할지라도요. 죄송합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사랑으로 싸우든 이걸로 싸우든 힘이 세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색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갈라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해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부부들이 상담이 왔을 때 남편 때문에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할 때. 그럼 우리 교회 초신자고 또 좌파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선보러 오는 것이요. 이 교회에도 한번 가보자. 올까요, 다음에? 여러분 안 옵니다. 그게 굉장히 미련한 거라니까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어. 복음에 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제가 갈라쓰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살리려면 나의 원색적인 복음이 있어야지. 선명해져, 복음이. 근데 그 선명한 색깔을 가지고요. 남편을 내가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게 먹히는 거지. 흐리멍텅해갖고 사랑하는 건지 아닌 건지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할걸? 이라고 앞에 대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싫지, 그러니까. 싫지. 여러분, 강력하게 싸우더라도요, 복음은 복음이야. 봐봐요,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진짜 해야 돼. 아니, 농담이야, 해야 돼. 복음은 복음이야. 난 타협 못해? 근데 있잖아. 그래도 당신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 이렇게 나와야죠. 뭔지 알겠어요? 그래도 안 그래야 돼요. 아, 이제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 복음은 복음이잖아요. 당신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진짜로요, 자파. 당신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고, 당신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해도, 나 당신 사랑해. 근데 사실은 안 사랑하니까 안 하거든요, 그거를. 짜증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요, 내 안에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수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 내 안에 복음이 아직 원색적이지 않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파교회 가서 어떻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데 가서 내가 변할 수 있냐고. 안 변해요. 여러분 정말 두 트랙을 같이 잘해야 돼요.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분에게. 진짜 막 말로 힘들게 하고 막 행동으로 힘들게 할 때 그냥 가서 그냥 안고 그래도 사랑해 그러라고. 근데 힘들긴 하지. 근데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걸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이요. 무릎 많이 꿇었죠? 남편에게 무릎 꿇는 방 손 들어봐요. 제가 시켰거든요. 꿇었어, 안 꿇었어요? 빨리 손 들어요, 그런 분. 또, 별짓을 다 하겠어요, 사실은. 살리려고요. 결국은 내가 복음으로, 왜? 그거는 성경적이니까.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서 남편 살리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릴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한 몸인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참. 부부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연이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부부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다. 갈랐으면 남이네. 갈라서고 나니까 갈라쓰신 분이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전 남편 전화번호를. 근데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하는 말이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안부라도 전화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참 보니까 참 부부가 한 몸인데 갈라지고 나니까 이건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동안 얼마나 한 몸으로 생활해 왔냐고요. 우리는 인력으로 막을 수 없죠. 뭐 외도를 하면 상대방이. 그렇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죠. 그 어느 분은 합방하라고 하니까 이제는 지혜를 생각해서 그렇죠. 이제 싱글 침대 2개 갖다 놓으면 되겠네. 진짜 좋은 지혜예요, 그거. 정말 좋은 지혜라고. 합방하라니까 연세 드시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상한 행동이 아니지. 그잖아요. 그게 좋은 지혜라고요. 근데 그게 싫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게. 같이 있는 게. 이혼할 수는 없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살려내야 돼요. 힘들지만. 내 안에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때로는 봐요. 박병 목사님 가르쳤던 그 스승님 같은 경우 보시죠.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2층인가 3층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게 맞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맞아가면서 교회 나가고. 그런 시대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결국은 구원시키더라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그러면요, 정말 주님에 대해서 확고해져, 확실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은 따로 다니더라도요, 내가 살아서, 나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추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 때 나에게 있는 가까운 영혼들을 언젠가는 분명하게 살립니다. 그 힘이 생겨요. 그 힘이.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생명이 자랄까요? 자랄 수 없어요. 잘할 수 없다고. 제가 참 어느 목사인데 참 이 사람 참 자판자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고리즘에 떠갖고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존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대요. 그래서 뭘 잘못 가르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나오는 건데 목회자들이 자꾸 재물이 되라 그러고 목회자들이 회개하라고 와서 예배 때 그러고 하니까 성도들이 힘들어서 예배 때 환한 얼굴이 아니고 예배 때 그 심각한 얼굴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일반적인 사랑은요, 이거 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는 몰라요. 그 목사들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고. 아니,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요? 제사가 뭔데? 내가 온전한 찬양은 내가 죽지 않으면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죽으려고 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노래하는 거라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뭐가 예배인데 뭐가. 그럴 때 말도 못하는 사랑을 받는 거지. 죄인 여자처럼. 그 죄 많은 게 다 사해졌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별 희한하게 이 목사들이 별 희한한 논리로 그러시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그냥 짜증나갖고 그냥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 도대체 예배 때 뭘 얘기할까? 들어보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요, 예배에 목마름이 생겨요.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함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때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우리가 사라지잖아요?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결코 그 영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심리학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인간적인 거죠. 그 세상의 심리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더욱더 멀어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인간들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 보세요. 사랑을 받았더니 사랑합니까? 더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야. 그분 자체가 사랑. 그분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신 분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뭘? 사랑을 배우려고 사실은. 그분이 사랑이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사랑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괴로워지는 게 정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랑인데 뭘 사랑하냐고 우리가. 그분 자체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디 가서 그 사랑을 하냐고. 그 사랑은 다 가짜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더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사랑, 아버지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심을 알길래 그분의 존재를 아는 거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고, 그게 사랑의 다 행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사랑하면 뭐예요? 느끼려고 하는 거지. 경험하려고만 하는 거지. 아니죠. 사랑의 행위가 뭐냐고요. 그분이 사랑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분 사랑 덩어리니까 이 사랑 덩어리를 어떻게 내가 예배할까? 이게 사랑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네, 교회 예배로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요, 예배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환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렇게 경배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배의 문제. 이 원색적인 복음이 초대교회에 전해졌는데 이 시대에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도 전해지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 사랑 타령을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누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랑이 진리가 되어야 된다면 진짜 사랑이신 그분을 사랑할 때 사랑이 뭔지를 배우는 거지. 우리가 사랑 덩어리가 아닌 사람을 사랑할 때, 그래요.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냐고.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냐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법에 배우는 것에 있어 가장 기초가 뭐야? 그게 가장 기초가 뭐야?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예배에 목마랐어요. 유대인의 예배, 사마리아인의 예배. 근데요, 예배에 목말랐는데 그 여인이 찾은 게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 예배에 목마른 여인이 찾은 게 자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렇잖아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예배하는 곳이 자기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서 아무리 예배 드려도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게. 안 그렇습니까?
채우지 않으니까 찾은 게 누구라고요? 남자라고. 자기가 채우기 위해서 뭘 찾은 거예요? 사랑을 찾은 거예요, 사랑.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찾았는데 찾아지지가 않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어요.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여인이. 선지했던, 이 처음에 유대 남자지, 젊은 남자. 그 여인이 뭐가 돼요? 납비가 되고 선지가 되고. 그러다 뭐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이분을 예비할 자구나. 그 얘기는 이분이 나의 신랑이구나. 이분이 나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나가서 실질적으로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그 많은 사람에게 누구를? 신랑을. 결국 내 신랑은 여기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편이 6인데 네 남편이 아니잖아요. 과거가 그런 여자 아니야. 그렇죠? 동네 사람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그 동네에서 계속 남편을 바꿨으니까 다 알지, 다 알지. 근데 이제는 뭐 한 거예요? 아, 진짜 남편. 진짜 신랑. 진짜 내가 예배할 사람이 누구인지. 누굴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몰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마지막 때 예배하는 그 모든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요? 아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배워가야. 그래야 그 신랑이 나를 보호한다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신랑이든 상관이 없어. 어떤 신랑이든 상관이 없어. 이 신랑이든 저 신랑이든. 나는 뭐 하면 돼? 사랑만 받으면 돼. 근데 문무교회는요, 그렇게 해도 사랑을 받은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예배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소중한데, 근데 여러분, 그냥 예배를 이 시대에는 그냥 드리잖아요, 그냥. 지금 우리가 혼으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지만, 진짜 고백하다 보면 내 혼 안에서 진짜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내 깊은 곳에서 영의 그쵸? 예배가 나온다고 그 존귀하신 그분. 감정이 아니라 처음엔 감정으로 나오겠죠. 처음엔 싫겠지.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 외에는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이기 이전에 계시록은 경배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면 경배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경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진짜 이 사랑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에게만 흥분해서. 뭔지 아시겠어요? 그건 예배 외에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예배 외에는. 왜요?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십자가 죽었잖아요. 그게 예배잖아. 우리도 그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니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알았어요. 아버지가 사랑이시기에 나를 살린다는 걸. 우리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환난을 겪지만 결국 뭐라고요? 이기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걸 아는 거예요. 예배가. 근데 이 복음이 외쳐지지 않잖아요. 예배가 그냥 듣다가 그냥 끝나잖아.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한 뭐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동역자로서 확실하게 이제는 이걸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신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신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신목사는 그겁니다. 예? 신복음전도자, 신교사.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임무를 완수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텐데 뭐로 불려줘야 될까요? 나를 가장 사랑했던 그분이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동역자가 됐더니 그렇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신부요, 신부. 그렇게 불려줘야 됩니다. 저도 어렵죠.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함께 가야죠. 함께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기필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가 나를 핍박할지라도, 네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네가 외도에서 혹시 나를 버리지 않는 한 항상 그 마음으로 믿지 않는 남편, 자파 남편에게 기도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진짜로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나는 사랑할 거야, 너를. 그 얼굴을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10월 달에 저도 이럴 때마다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뱉으면 해야 되잖아요. 제가 확실하게 9월 말까지, 그럼 바로 10월이네. 정할 테니까 잘 알고 계셔서 우리 그때 힘들겠지만 빨리 어디 갔다 오시고 빨리 준비되셔서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그 역사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준비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바나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로서 한 쌍의 콤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남편이 되면 너무 좋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교우가 동역자가 되면 너무 감사하고, 같은 동역자로서 소위 십자가라고 하는 그 빨간 복음이요, 원색적인 복음 들고 비스무리한 복음으로 인간적으로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외침이 아닌, 내가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존귀하신 그분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복음과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짝을, 자녀들을 결국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경배에 실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온전히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덩어리이신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월 7일) 화요일, 8일, 9일 목요일까지 빨간 날이에요. 그 10일 날은 금요 예배고요. 시간은 10월 7, 8, 9는 조금 땡길게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상의해 보고요. 그때 여기 가운데만 없을 거예요. 가운데만 그냥 자리 깔 수 있도록 하고 옆에는 남겨두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한 단계 더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아시겠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니까 혹 주일날도 광고를 하겠지만 혹 정말 어르신들 잘 보살펴 드리고 꼭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분명하게 한 단계 다른 예배가 될 겁니다. 그게 믿고 회복되시는 건 믿고요. 제가 그냥, 저는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마음 하고 싶지 않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고, 최대한 안 빠지고 4일 연속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한번 보도록 하겠죠. 개인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향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그 사랑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 되신 그분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기에 하옵소서. 사랑하기에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라고 외침으로 만날 환난을 당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신 아버지만을 경배하는 자들, 고난과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저 온전한 예배임을 알아 핍박당하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 소망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지 알게 하옵소서. 사랑을 받으려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닌 사랑 자체이신 사랑이신 그분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 모시기 전까지 이 사랑하는 법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배우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